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. 오늘은 사랑합니다, 용서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.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사도행전은요 한마디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내용은 조금이라도 깊이 읽어본 분들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즉, 이 말은 그만큼 반전이 많다는 얘기예요.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. 잘 되는 일이 있었으면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. 즉, 축복과 핍박의 반복,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,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축복과 핍박, 이 반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습니까?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축복과 핍박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더 많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? 바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산헤드린 국회의원,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.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작인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. 여러분 17절, 18절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.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,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루었더니, 쏘라고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박해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? 그들이 왜 박해했을까? 왜 잡아 죽이려 했을까?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.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.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 이유가 뭘까 추측하거나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명시하고 있어요.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서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사도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. 즉, 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? 분위기가.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, 예수는 죽었지만 소위 말하는 예수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서 또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. 또 그 무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각종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단순히 선생의 자격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.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런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급속도로 그 소리가 퍼지는 겁니다.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?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들의 고질병이 있어요. 바로 시기심이에요. 그 시기심이 또 불길처럼 막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,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가운데도 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대부분 사람들을 잘 비판하는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이게 잘 비판하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을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. 딴의 이유도 듭니다. 이론적으로, 종교적으로, 신앙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죠. 또 자기도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. 말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들 항상 얘기합니다. 그러나 생각해보세요. 정말 그렇겠습니까? 정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는 그 결과를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. 대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방법이 굉장히 졸렬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강한 거예요. 즉 아주 남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. 저거 꼭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하는 거지.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.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비판은 어떻게 합니까?
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비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.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. 왜? 그러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.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감히 함부로 그렇게 또 강하게 잡아먹듯이 그렇게 비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비판하게 되는 마음이 어디부터 생길까요?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하는 마음, 이거 왜 생길까요?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? 바로 사단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. 사단이 그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두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. 나는 이제 또 괜찮겠지 하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또 푹 찔러대요.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. 이 사단이 그렇게 시기심을 주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?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이거 비교하는 것,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. 누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함으로써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비교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가 너무 피폐되기 때문이에요.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특별히 우리가 물건을 놓고 이것이 좋은 물건이냐 나쁜 물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. 어떤 상품이 잘 만들었다, 못 만들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. 그러나 사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잘났다,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.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 인물 모습이나 이런 걸 비교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. 이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맨날 애가 태어났어요. 그런데 태어날 때 딱 보면요,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두고 나가는 건 참 많아요. 근데 분명히 딸인데 그 부모는 아는데 가서 어우 장군감이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상처 줄 수 있는 말 아닙니다. 우리 애도 어렸을 때 정말 기집애 같았어요. 그 마켓에서 내려가면 다 거리라고 해요. 그러니까 기집애 젊었을 거 아니야. 그런데 나는 딸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듣기 좋았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지가 의식하는지 모르겠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다 왜 생깁니까? 비교하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.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, 인격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교하는 것 이거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.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거 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. 왜? 나도 모르게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.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갑니다.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뱉은 말이에요.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. 그러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? 저 사람이 나보다 못되면요, 괜한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괜히 잘난